저는 지난주에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한 TV 보도를 보면서 한순간적으로 신앙에 대하여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의심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진 피해자들에게는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아비규환이라는 말은 지옥이란 말인데,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재앙을 만나서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을 가야 된다는 말이냐?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저 세상에서도 지옥을 가야 된다는 얘기냐? 하나님은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구심을 느끼실 때가 없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오디오 성경을 듣고 있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했다라는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사람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규환 같은 재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오히려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권념하시는 분이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편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구심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리가 없지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 스스로라도 저의 의문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불충분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알면 오히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그 진리의 능력, 그 진리의 자유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불신은 결국은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중에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이지적인 종교이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설교자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설교할 것을 명하셨고, 기독교의 역사는 설교의 역사예요. 설교를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충분한 지식이 의구심을 낳지만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알면 과학이든 고고학이든 역사학이든 신학이든 인류학이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지, 제대로 알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지요.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여 우리를 시험한다면 우리가 마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학자가 많은 책을 썼지요. 저는 옛날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는 중에 아주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책을 쓸 때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100m의 땅을 얻기 위하여 무의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씩 전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젊은이들이 죽음 앞에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바로 영혼에 대해서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없어서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오지 않고 고향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즐길까를 생각했을 젊은이들이 전쟁에 끌려왔기 때문에 죽음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평소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도 전쟁 중에는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전쟁 중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염려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일 것입니다. 중국 인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가 오르고 돈을 벌고 잘 사는 것이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백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경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재앙이 겹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재앙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성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내 팔 하나를 잃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물론 잘 살고 잘 먹다가 천국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인간은 교활하고 간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이 땅의 일 이외에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지만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더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 땅이 천국으로 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을 선포하지 않고 차라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셨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전개하셨을 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의식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